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처음부터 좀 훑어보고, 그리고 뒤에 이제 능심 단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능심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모든 번뇌가 끊어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모든 법을 행하는 것이 다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다. 그래서 항상 진세에 처하되 백천삼매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어서 이 지경에부터 해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이 지경에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12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후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도리문이라. 능심의 단계에 이르고 보면,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진대지, 이 지경은 그 능심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 온 세상, 특별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다 일진법계로 하여, 일진법계는 하나의 참된 실상의 세계라 그럽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은 세계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일진법계로 화한다. 진대지 하면 특별 세상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허상을 실상으로 보기도 하고, 진짜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보기도 하고, 진짜를 가짜로 보기도 하고, 이 마음을 이 티끌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능심의 단계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참이 돼요. 일진법계로 화한다. 그 참된 실상의 세계가 다 드러난다. 속지 않는 거죠. 속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법이 되고 실상이 되고 진리가 된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깨달음이 얻어지고 법이 생산되고 은혜가 생산되고 낙원이 건설되어 간다. 그리고 12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후의 일미를 이루리니 그랬죠. 시, 비, 선악. 시는 시대로, 비는 비대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더럽고 깨끗함, 그 모든 것이 다 활용되는 그러한 상태, 제후의 일미를 이루게 된다. 아까 청소 얘기를 했으니까 청소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인류 요리사는 어떤 재료라도 맛을 나게 한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게 이제 좌상 상사님 표현인데, 제후의 일미를 그 맛을 낼 수 있는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되면, 이것을 이제 청소에 비하면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도구를 줘도, 어떤 상황을 줘도, 어떤 내용으로 청소하라고 해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이쑤시개 주면서 청소해봐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죠? 이쑤시개를 청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도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 걸림이 없죠. 뭘 주더라도 큰 비를 줬어요. 내 키보다 더 큰 비를 주고 청소해봐라. 할 수 있죠? 너무 커서 못하겠어요. 이거는 청소에 능이 난 사람이 아니에요. 요만한 빗자루를 주고 청소해봐라. 해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무거나 줘도 괴롭지 않아요.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그래? 이걸 해보지 뭐. 해볼 수 있죠. 청소기만 하던 사람들은 빗자루를 하라고 그러면 못 하더라고요. 저 일 못해. 막 해가지고 막 먼지가 확 날리면서 그냥 먼지와 더불어서 그냥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게 하면 청소를 한 보람이 없죠. 여기저기 다 날려가지고 저기저기 다 붙죠. 다 붙어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살짝 우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되는데 우리 간사할 때는 이렇게 빗질하는 법 배우고 그랬는데 이렇게 싹 먼지 안 나게 하는 법, 걸레를 어떻게 닦으면 한 번에 싹 몰아서 닦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끔 우리 교당에는 간사가 계속 있잖아요. 있으면 새로 1년마다 바뀌면 이제 새제비 새로 예?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바닥에 막 음식물 떨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보여줘도 또 그러고 있어 또. 청소를 허락할 때 어떤 걸 줘도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 어떤 상황을 줘도 내가 빗자루 이렇게 싹 마당을 쓸고 있는데 누가 그 앞에다가 우유팩을 탁 던지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게 다시 쓸 수 있어요? 쳐다보겠죠. 이렇게 어떤 누가 이렇게 던진 거야 이렇게. 네? 근데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그래 여기다 던져주니까 얼마나 좋냐. 저기다 던져서 내가 가 쓸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누가 건드려도 차가 지나가도 비행기가 떠도 바람이 불어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바람 부는데 바람을 마주보고 이렇게 막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날라와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막 날라와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말이야. 바람이 안 도와준다고. 바람을 원망하면서 해요. 그 사람이 미련하다고 그래. 미련하다고. 바람이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바람을 이용해야죠. 이쪽에 살살만 쓸어도 저쪽으로 다 모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죠? 살살 바람을 이용해서 해야지. 바람하고 막 싸우려고. 그런 사람도 있죠. 청소를 못하는 사람. 괴롭죠.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마음을 잘 못 쓰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만 마음을 쓰고 보면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일이 되고 또는 그냥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데 마음을 잘 못 쓰고 보면 이것이 나를 방해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상황으로 화한다 이거죠. 비 올 때 비 오고 나서 낙엽 쓸어보셨어요? 쓸어본 사람만 그 기분을 알죠. 안 쓸어봤으면 몰라. 안 쓸어봤으면. 얘도 나와봐야 알죠? 이것도 쓸어봐야 아는 거예요. 한 장 떼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뭇잎 하나가 이게 꼭 내 업력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탁 뛰었어 내가. 싹 쓸어가지고 탁 뛰었는데 또 저쪽 가서 붙어요. 그죠? 또 뛰면 또 저쪽 가서 붙고.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도
탁 붙어 있는 걸 갖다가 부드러운 비로 쓸려요? 안 쓸리죠. 센 비를 그때는 이게 뭐예요? 센 마음, 강한 집심을 들여 팍 밀어버려야 되거든요. 잘 안 될 때는 강한 신심, 강한 소원으로 팍 밀어붙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움직이지 살살살살 달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운 상황을 줘도 다 해결할 수 있다. 마치 요리사가 어떤 재료를 줘도 훌륭한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잘 쓰고 보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내용을 줘도 다 제후의 일미를 이루듯이 잘 요리할 수가 있다. 어떤 상황이든.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제가 탁구 얘기 많이 했죠?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탁구를 한 3개월 동안 못 치고 있는데 배만 나와요, 배만. 이 탁구를 치다 보면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이 탁구채 자기 라켓이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그날. 라켓이 안 좋을 때 못 친다고. 라켓이 안 좋대 그냥. 근데 그래? 하고 이제 고수가 딱 그래? 한번 줘봐 하고 딱 치는데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걸로. 너무너무 잘 치죠. 도구 탓이 아닌 거죠. 도구 탓이 아니에요. 아, 오늘 비가 와가지고 오늘 탁구가 잘 안 된다고. 막 그래 또 비가 와. 공이 미끄러져. 옆에 사람 잘 치거든. 잘 치면 잘 쳐요. 그걸 핑계를 대죠. 상황을 핑계를 대요. 아, 신발이 닳아져가지고 못 친다고. 슬리퍼 신고도 잘 치더라고, 옆에 사람. 잘 쳐요. 저 상대편이 공을 지저분하게 줘가지고 내가 못 친다고. 뭐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 아니, 상대방이 공을 잘 안 줘서 내가 못 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도대체 탁구를 치려는 거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건지 참. 어떻게 올지 모르죠? 근데 그걸 맞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해보면 내 입맛에 맞는 경기가 옵니까? 이건 내가 해볼만 하다 하는 경기만 계속 와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경기. 이거 조금만이니까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경기만 와요. 얼마나 다양한, 시도 때도 없이 다양한 형태로 오잖아요. 그걸 요리할 수 있어야죠. 마음에 힘을 넣고 보면 어떤 경기가 와도, 어떤 인연이 와도, 어떤 업력이 와도 다 요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불이문이라. 불이문. 모든 상대 개념들이 그 분별이 다 끊어졌다. 그런 말이죠. 사실 불이문이라는 것은 말로는 우리가 불이문 하지만 이 성품짜리라 사실은 분별이 끊어졌다 이렇게만 할 수 있지, 사실은 그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이 불이문이 이것을 불이문이라 한다. 그럼 이 문에 이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생사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에서 나온다. 생사자유라고 그랬죠. 생사자유. 생사의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로 왔어요?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죽을 수 있습니까?
걸림없이 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마음의 자유를 꼽으면 그렇게 된다. 삶에 걸려서 못하는 것도 없어지고 죽음이 두려워서 못하는 일도 없어진다. 우리가 보통 어떤 업이 오면 공부를 안 한 사람들, 마음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업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니 하고 삽니다. 근데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아 이게 업력이구나 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또 더 공부를 하면 그 업력을 넘어서려고 해요. 넘어설 수 있어요? 정업은 난면이지만 천업은 돌파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힘을 갖추고 보면 능히 넘어설 수 있어요. 윤회의 해탈, 업의 사세를 그 얽어맨 강한 것을 다 녹여내고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정토극락이라고 했습니다. 청정한 그 자리에 보니까 정토요 고락을 초월한 법계를 즐기니 곧 극락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불교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였냐면 뭐라고 빌었죠? 서방 정토 극락에 나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서방 정토 극락. 왜 서방일까? 서쪽 방향. 왜? 불교 어디서 왔어요? 어쪽에서 왔어요? 저쪽에서 왔어요? 부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극락에 내가 나기를 바란다. 그 정토의 극락에 나기를 바랬죠. 그런데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죠. 여기 정토 극락이 이 자리에서 바로 정토 극락을 수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시선법 능심의 단계까지 간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의 결과다. 마음의 자유를 꼽으면 생사 자유도 윤회해탈도 정토 극락도 다 수용할 수가 있다.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앞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연히 얻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걸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앞에 공부를 잘하면 자연히 얻어지게 된다. 그 결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서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많나니 이것은 제법이 불안인 대법을 모르는 연구라. 아니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대법이 되리오. 거기까지 할게요. 자, 근래에 그러셨는데 대중사님 근래에 그랬으면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선을 다 어렵게 생각하죠,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저번 시간에, 선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쉽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어렵다고 그러시던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어렵다고 생각해요. 특히 과거에는 더 그랬다. 과거에는. 정시선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디 앉아서만, 조용히 앉아서만 할 수 있는 게 선이고, 움직이면서 또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생활이 복잡한 사람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산중에 들어가야만 수행을 하고 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대법이냐. 산에 들어가서 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될까요? 1%나 될까요? 안 되죠? 아마 안 될 겁니다. 1%만 하고 나머지는 못한다. 그러면 중생을 건질 수 있겠냐? 못 건진다 이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선이 되어야 한다. 누구나 앉아서만이 아니고 서서도 앉아서도 돌아다니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선이라야 건강한 선이다. 안 그러면 병든 선이다. 그래야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된다. 방법을 열어놓으셨죠?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정시선만을 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선이 아니다. 그래서 선을 못하고 있다. 못한다. 특별한 사람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이제 아니다.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읽죠.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뜻인데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선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품 하면 우리 이제 배워서 진공의 바탕에서 묘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배웠고 우리 마음도 그렇게 쓰라.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요하게만 하면 된다. 고요하게. 텅 비우고 고요하게만 하면 선이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성품짜리가 아니다. 물론 비우고 고요하게 하는 것이 노유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지만 그것만 파고 들어가서는 온전한 성품을 기를 수가 없고 선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무정물과 같은 선이다. 제가 거기다가 성품은 공적에 뿌려있으나 모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좌장 선사님께서 그때 표현하신 내용인데 마치 씨앗처럼 씨앗을 공중에다 여기다 매달아놨어요. 여기다 매달아놨습니다. 씨앗을 여기다가 보이세요? 씨앗? 매달아놨어요. 얘가 언제 싹이 날까요? 매달아놨다니까? 땅에 안 심었어야지. 매달아놨어요. 언제 싹이 나죠? 안 나요? 싹을 그래? 감자는 그냥 놔둬도 싹이 나던데. 씨앗만으로 보면 싹이 안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언제 그 큰 나무가 되고 어떤 채소가 되고 뭐가 되고 모르죠. 그냥 씨앗일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물만 만나면 흙만 만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성품도 그렇다는 거죠. 텅 비어있지만 텅 빈 것만이 아니고 무한한 작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정한 것만 계속 머물고 거기서 나오려고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선이겠느냐? 아니다. 성품을 단련한 성품가 아니고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다. 써야죠. 쓰는 공부가 특히 지금 시대에는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뒤에 그러므로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선이요 참 정이니.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눠놨지만 주의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닦는 데 있어서 이걸 주의해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어디 특별하게 조용한 곳에 가서 혹은 앉아서만 하고 또 성품에 공적한 그거에만 집중해서 하고 이런 것은 온전한 선이 아니다. 선 공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니 그랬죠. 이 뒤에 이제 그러므로 그 내용은 사실 앞에 이제 선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언급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갈 때 온전한 선이 되고 바른 무의식선법을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다. 마음 실력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 처해도 흔들림이 없게 된다. 그래서 내가 마음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경계가 오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죠. 경계가 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즐거워 오히려. 이번엔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요리해볼까? 또 그거를 하면서 기쁨이 샘솟고. 그래서 이 경계가 가득한 이 세상이 나의 마음을 수련하는 단련장이 되고 또 선을 하면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놀이장이 된다. 이것은 참선이 아니다. 욕심 경계를 대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참선이고 참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무사하면 강령인데요. 무시선의 강령. 제가 가로치고 수행 공식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가 결국은 모든 상황은 일 있을 때와 일 없을 때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일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일 없을 때는 어떻게 해라? 하고 마지막에 해주신 거죠. 육군이 무사하면 육군이 무사 일이 없으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해라. 육군이 유사하면 일이 있으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해라. 여기 표준을 잡고 가는 거죠. 내가 일이 없다? 그러면 뭐 한다? 잡념 제거한다. 일심 양성한다. 이게 딱 생각이 나야죠. 내가 일을 한다. 그럼 뭐 한다? 불의는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한다. 그 표준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저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그 선의 원리에서 처음 얘기했던 진공으로 체를 삼고 교율을 용을 삼는
그 원리에 바탕해서 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좌산 선생님께서 해놓으신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일 없을 때 정이라 표현을 했고 일 있을 때 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6가지 잡념, 일심, 불의, 정의를 이렇게 다 나눠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 없을 때는 육군이 여러분 육군 눈, 코, 입, 마음까지 이것이 쉴 때가 있습니까? 쉴 때가 없어요? 쉴 때 있어요, 없어요? 언제 쉬죠? 잘 때. 잘 때. 잘 때 쉬어요? 확실히 쉬어요? 잘 때 확실히 쉬어요? 잘 때 막 소리 지르던데? 잘 때. 응? 아, 모르듯이 자요? 그래. 꿈 안 꿔? 그래. 축하해. 일이 있을 때 없을 때를 우리가 잠잘 때하고 잠 안 잘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상사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 없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업무에 대한 일을 놓고 있을 때, 일과 활동을 마치고 있을 때, 내경과 함께하고 있을 때. 내경이는 내 안에 경계죠. 그리고 일이 있을 때는 언제냐? 누군가와 더불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업무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일과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때, 매경과 대치하고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일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그래서 집에 들어서면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소파에 딱 앉았어요. 그럼 일 있을 때 없을 때야. 여기 기준을 봐봐요. 뭐예요? 없을 때, 없을 때. 그때 뭐 하라고요? 번뇌 끓이라고요? 잡념 제거하라고요. 그리고 일심양성하라고요. 그걸 위해서 뭘 하죠? TV를 봅니까? 일심으로 TV를? 응? 일심양성할 일을 해야 돼. 그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연보라고, 좌선하고, 기도하고, 요가하고, 이게 다 일심 관련된 일이죠. 일 없을 때는 그렇게 해라.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일 없을 때 뭐 해요? 새로운 번뇌거리를 만들죠. 새로운 번뇌거리. TV를 보면서 욕을 한다든가, 저는 왜 저런다니. 또는 바로 핸드폰을 보면서 그 안에서 야는 이랬네, 야는 이랬네. 그러면서 온갖 분별을 하고 있죠.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일 없을 때는 일심을 양성해라. 잡념을 제거하고. 근데 우리가 일이 없으면 많은 사실 잡념이 더 납니다. 좌선하려고 일 없다고 해서 좌선하려고 딱 앉으면 잡념이 막 일어나잖아요. 예? 막 일어나요. 희한해요. 희한해. 잡념이 일어나. 근데 그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다 잡념이라고 하셨죠? 그때는 다 놔야 돼요. 다 놔야 돼요. 좋은 생각도 다 놓는다. 그래서 온전한 그 일심만을 양성해야 된다. 그 일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정의를 양성한다. 불의를 놓는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늘 따라붙는 게,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늘 따라붙는 게 있어요. 이 몸에 따라오는 욕심. 또, 안입이 설순 의에 따라오는 감정. 있죠? 그것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챙기지 않으면 그거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거대로. 근데 그 끝은 대부분 뭐예요?
그것만 따라가면 뭐가 돼요? 보통 불의가 돼요. 다른 사람의 관계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만 따라가면 온전하게 그것만 따라가 보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순수한 악. 순수한 악. 순수한 욕심만 따라가 보세요. 순수한 그것만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요. 거의 불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불편하고 싶고 괴롭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우리 몸 따라서 우리 욕심 따라서 감정 따라서 나오면 거의 내가 손해볼 짓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의 정의를 여기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타 간에 연애가 되는 일이 바로 정의다. 합리적인 일이다. 사실에 바탕한 일이다. 권장 규범이 되는 일이다. 보온하는 일이다. 준법하는 일이다. 지게하는 일이다. 시중이 되는 일이다. 예에 맞는 일이다. 중정을 행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 그 일의 특성 따라서 당연한 일이다. 세상에서는 정의를 외쳐요. 정의를 외치는데 막상 정의가 뭔지 본인도 몰라. 본인도. 정의가 뭐냐 그러면 이 수세기 동안 사실은 지금 그 정의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왔어요. 근데 막상 정의가 뭔지 몰라요. 여기다 딱 정리해 놓으셨네. 최종적으로는 뭐냐? 물론 진리에 맞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런 다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보존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뭐냐면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은혜가 돼야 결국은 정의입니다. 더 큰 정의는 어떤 게 더 큰 정의예요? 더 큰 은혜를 나타내는 게 더 큰 정의예요. 그래서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요 표준을 잡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뒤에 이제 그쪽에도 제가 그 내용을 좀 적어놓긴 했는데 일 없을 때는 진공의 최성이 드러나게 하라 그랬고 일 있을 때는 묘유의 조화가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일심 잡념 제거하는 법, 일심 양성하는 법도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잡념은 없을 수가 없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말라.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잡념은. 그리고 일심을 유지하라. 일심 양성하는 법은 잡념을 없애면 자연히 일심이 돼요. 그렇지만은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일심을 양성하는 그 자체를 내가 주체가 돼서 밀고 나가는 그 방법을 해라. 그래서 잡념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일심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연불주송 좌선으로 기도로 또 일 속에서 항상 일심이 양성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한다. 불의인 줄 알거든 죽기로 하지 말고 잠깐 하지 않았다고 방심하지 말라. 정의 양성하는 법에 있어서는 일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을 취지해서 정의로운 방향을 잡는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이 정의로운 길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지 실컷 시작을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 뒤에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고 오히려 해독이 되죠. 그래서 정의로운 방향을 잡는다. 그리고 일의 진행 과정이 옳은지 점검한다. 시작은 잘했지만 과정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릇된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맞느냐.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난 후를 점검한다. 일의 시작과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서 이것이 정의가 완성되게 해라. 그래서 그 결과도 나왔다면 만약에 일이 잘 됐다 그러면 혼자 차지하려 하지 말고
혹시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을 외면하거나 누구한테 미루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점검까지 이어갈 때 정의가 양성이 되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거기다 물음을 하나 했어요. 능심이 되면 공부가 끝난 것인가?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공부가 끝난 것인가? 끝난가요? 안 끝났어요? 우리 목적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왜 안 끝났어요? 제가 아까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결국에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는 편안해지는데 어떻게 해요? 밖으로 은혜가 돼야 되거든요, 결국은. 은혜가 돼야 되는데, 누가 더 큰 은혜를 나타내냐? 많이 해본 사람이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거죠. 똑같이 능심을 쓰더라도 달라요.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두 분 다 여러이거든요. 능심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1을 낮출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를 낮출 수도 있고, 10을 낮출 수도 있고. 은혜가 되는 건 같아요. 은혜가 됩니다. 근데 누가 더 큰 은혜를 낮추냐? 더 원만한 힘을 갖춘. 그건 어떻게 해요? 많이 해보는 거예요. 집심, 관심, 무심, 능심으로 가서 계속 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면 할수록 더 큰 역량이 갖춰지고 삼대력이 더 늘어나서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똑같은 상황에 당해도 더 큰 은혜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하자고 부처님이 이 공부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는 끝이 없다. 오래오래 계속하면이 계속이에요. 오래오래 계속하면 언제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럴수록 내 능력도 늘어나고 결국 다 세상에 은혜를 놔두고 극락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갈 수 있다. 그거 하자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마지막에 이제 무시성법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법이지만 선의 신경을 끊임없이 챙겨가는 것이고 이것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정전에 또 대종경의 수행편 위주로 보시면 그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무시성법이 어렵다 하지만은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떠올 수 있게 많이 읽어보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바로바로 최소한 이 무시선의 강령이라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에 이제 진공을 체를 삼고 뇌로 용을 삼는다. 그리고 안으로 밖으로 어떻게 한다. 이것이 탁탁탁 나올 수 있게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실행이 되지 그냥 오늘 한번 배우고 전에 한번 배웠다고 해서 역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 됐다고 해서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가는 속에서 이어질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참회문으로 같이 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